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아심에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과 그가 걸었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생각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르심 앞에 서게 하셔서 다시 살아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도 학교가 진행되고 이제 바이블 클래스도 마지막 주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주 뒤에 케냐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뜨거운 여름, 지금 세대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과 행사들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도록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지식과 경험의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동행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들 또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과정과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 뜨거운 초여름의 날씨로 인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교사들, 직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온유함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복음적인 삶의 도전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건강히 또 평안한 잠 또 힘을 얻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6월의 그 날씨 중에 가장 더운 날씨를 갱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따가 오전에 낮에 또 기도학교가 있는데 또 오가실 때에도 잘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전날 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전날 성전에 모여서 이 살기를 띠고 있는 군중에게서 겨우 목숨을 건진 바울은 다시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구출해 준 것만 같았던 이 천부장은 이 소요를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서 당국에 보고를 해야 했기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송사를 당하고 있는지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질문을 해 보았으나 무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고 채찍질하고 고문을 하여서 바울에게 입을 열게 하여서 들으려고 했으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방법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 앞에 바울을 서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의 요청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그가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청중 앞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구절이 우리 말로는 조금 그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서 양심적이다 이 말은 선하다, 착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양심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뜻이고, 이 선하다라는 이 의미는 함께 걷다, 함께 보다, 함께 듣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듣고 보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신의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도 이 섬기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시민으로 삼다, 시민 노릇하다,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함께 보고 함께 들으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바울이 자신이 핍박자에서 회심하게 되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만남과 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문자적 의무와 책임, 형식과 제도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자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고 절대시하는 율법이라는 이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제도와 의무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바울의 이 첫 마디에 격분을 하지요. 그리고 당장에 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입을 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당장 그 입을 쳐서 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법정 상황에서도 매우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의 상황에서 바울의 유죄가 명확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밝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를 죄인 취급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그 율법을 너가 스스로 어기고 있지 않냐라고 되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발언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분노를 그가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서 바울의 발언 자체를 억압하고 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아나니아의 권위와 분노를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입을 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를 유대의 가장 그 강력한 권력인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그리고 그 사내들이는 왜 이렇게 격한 분노를 바울에게 표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시문의 의무를 다해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함께 걷고 함께 보고 함께 듣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었고 쉽게 언급할 수도 없는, 그 이름을 쉽게 말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절대 다른 타자의 관계일 뿐이었지 인격적인 관계를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모르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수록 율법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그가 그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만 지킨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율법만 지킨다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조항을 613가지나 세부 항목을 만들어 가면서 기계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들을 주동하는 사내들인 입장에서 이 바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형식을 초월하여, 나는 그 기계적으로 율법과 그 문자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비호감이었겠습니까? 이 말은 자신들의 교훈과 가르침, 그 삶의 기반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율법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보고 들으며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 진술은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지금까지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율법이면 돼, 율법이면 충분해, 율법 안 지키면 죄인이야, 율법을 어겼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울의 이 말은
그 모든 구조와 삶의 존재를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이었기에 경노하며 바울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여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인 것과 같은 이유로 바울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서 그럼 율법과 성경은 그 문자는 불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율법적 제도와 의무, 책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인격적 관계로 기쁨과 소망으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차원을, 율법의 의무를 훨씬 더 뛰어넘는 더 깊은 차원의 인격적 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맞춰 억지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계속해서 관계에 맺기 위하여 필요했던 방법이 율법이었기에 그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율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일 성소하고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이나 많이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으면 부여되는 조건이 아니지요. 그 모든 신앙의 형식과 제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훈련의 방법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나니아와 이 사내들인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도와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제도와 형식에 매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기준만을 충족하려 아등바등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세워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혹여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지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위선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지요. 회를 칠했다라는 것, 석회를 발라 놓았다라는 것은 하얗게 보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히셨던 그 돌무덤과 같은 그런 무덤은 아주 특별한 무덤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굴을 만들어서 장사를 지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땅을 파서 그냥 시체를 묻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본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보이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무덤은 그냥 땅을 파서 묻은 평토장한 그냥 평평한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무덤인지 어딘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무덤을 밟고 지나다니는, 그래서 시체와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던 율법을 어기게 돼서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위에 하얀 석회를 뿌려 놓아서 무덤인 것을 표시해 놓고 이것은 부정한 땅이니 밟지 마십시오라고 표시를 해놨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얗게 보여서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너희가 치장해 놓았지만 부정한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은 신앙과 삶의 위선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으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쌓아 올린 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담 때문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또 저 편에서 이 편으로 다닐 수 없고 볼 수 없게 된 가로막히게 된 담을 의미합니다. 본래의 의미와 뜻을 저버린 오히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회칠한 담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바울의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전통과 관습과 형식과 제도, 책임과 의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회칠한 담이 되어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가 내가 되진 않았는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제도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와 신앙이 제도와 형식 때문에 유지되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형식과 제도 때문에 억지로 하고 기계적으로 한다라면 이미 그 본질을 상실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와 신앙의 행위를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운동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성이라는 것은 본질 없이 껍데기와 형식뿐인 제도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형식과 제도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과 제도가 교회 안에 넘쳐나고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지치게 되고 예배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기쁨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율법과 같은 문자와 형식,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들으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낸 바울에게,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 고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들을 보낸 그날 밤에 우리 주께서 바울을 찾아가 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그 수고와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 시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참으로 수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내가 너를 그런 삶으로 부를 것을 너는 믿어라 라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용기를 내어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의무와 책임, 형식과 제도를 넘어 참된 기쁨과 소망의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높은 뜻 독서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예배할수록 더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바울의 용기와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